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대어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 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에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를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 보리 2 수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는가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좀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불가능한 말이야, 그 해봤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만 정말 우리 현실 살아보세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마음을 닫아 걸고 순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리아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먹거리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지요.
하다 못해서 자식을 나누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년 이맘때에 다 제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을 부축하며 다니던 시종 무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7장 2절 말씀에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지금 시종 무관이 뭐라고 한 겁니까? 아유, 주의 종, 그래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 할지라도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만 비웃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비웃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봐야 그게 되는 일입니까? 하고 비웃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될 걸 볼 것이다. 너도 그걸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혜택으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성문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죽기를 구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시리아 군인들에게 항복하고 먹을 것을 얻어서 주면 살고 죽이면 죽지 하고 갔다가 시리아 진영이 다 비어있는 것을 보고 한참 먹고 마시고 약탈하고 금은 보아 모으다가 우리가 이 밤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성한 사람들 하루가 급한데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결과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성문지기에게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문지기들이 이제 왕과 그 신하들에게 알려주었죠. 자다가 일어난 왕과 신하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한 거지요.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다 가만히 숨었다가 우리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쳐들어오려는 술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좀 가서 쫓아가서 어디까지 그들이 갔는지 보라고 보내지만 돌아와 보고하는 게 뭐예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죠? 먹거리들이 널려 있고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도망가느라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미쳐 날뛰는 거죠. 우르르 나가서 지금 굶기를 뭐 밥 먹듯이 했으니까 우르르 쫓아나가서 먹고 마시고 군영을 약탈하고 야단이 나고 엘리사가 이미 예언한 대로 물가가 다 안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시종무관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과연 그 많은 먹거리들을 보고서 먹지는 못했을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무참히 밟혀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를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오늘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일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성문역의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험악하고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위로나 받고 그러려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고 그냥 좋은 말, 오늘 또 목사님 성연의 말,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 우리가 듣고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을만 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고 고민하고 어찌할고 고민하며 순종할 마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며칠 전에 말씀을 들은 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뜨끔만 해야지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뜨끔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뜨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더니 시종무관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아 그랬대? 아 그런 일이 있었대? 아 그랬구나. 그래서 so what?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러고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니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 신앙인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신앙인다운 맛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책임이 어느 교계의 지도자 몇몇 사람의 탓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두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은 시종무관을 봅니다. 이 사람 뭘 믿고 있었죠? 시종무관은 왕을 부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왕은 시종무관을 의지했지만 시종무관은 왕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들 우리 왕이 못했는데 하나님들만 하늘문을 연다고 될 일입니까? 하고 왕이야말로 자기를 바른 대로 이끌고 왕이야말로 자기들을 살려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행여나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비웃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비웃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은 시종무관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종무관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철저하게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자신을 채찍에 때리듯 사도 바울이 자기를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며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이도 말씀을 듣는 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이 있으니 전할 뿐이고 말씀은 하니 들을 뿐이고 전혀 서로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삼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행여나 저희들이 그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지만 살지 못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성도들이 그런 말해요. 그 말씀 좋은데요.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부끄럽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전하긴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저도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늘 바울처럼 말씀에 채찍질을 합니다. 어디 저만이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요. 거기다가 순종이나 합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과 같아요. 몹시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